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도 이제 40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이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나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만 나이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살 깎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를 하나씩 먹어가면서 전에 없던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 신체적으로 반응 속도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연성은 박살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엄청 뻣뻣해지고 순발력 같은 것도 떨어지고 집중력이나 지구력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억력들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책을 계속 봅니다. 이거 혹시라도 더 이렇게 떨어지면 또 안 될까봐 봤던 거 또 보고 또 읽던 거 또 읽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다 겪어오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런 신체 능력뿐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딱 사망했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슬프고 오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태라면 그게 이건 아니다. 저건 가짜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슬프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슬픔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오열했던 만큼 그런 슬픔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100%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눈물도 짓겠죠. 그러나 처음에 그 사망 당시에 진짜 그 격한 감정 있잖아요. 막 곡하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원래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처음에 격한 슬픔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혹은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처음의 감정을 1년, 2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참 공감 능력 되게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케이. 공감 능력 없습니다. 그래 뭐 어쩌라고요. 공감 능력 없는데. 그러나 슬픔이든 분노든 기쁨이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는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 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막 올라올 때는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사고 치니까. 그래서 피신하시면 이게 감정이 순간 확 올랐다가 쑥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지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분노가 그대로 있다는 건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을 잡아먹고 싶었던 거예요. 기쁨이나 행복감도 처음에 기쁨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 처음에 설레는. 그래서 이 지금 나이가 30 먹고 40 먹었는데도 아직도 설레고 싶어. 이거는요, 철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설레는 감정은 길어봐야 3년이에요. 길어봐야.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단계예요?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 그 다음 단계 레벨이라니까요. 근데 처음에 그 설레임만 찾고 있는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시컷 막 7년, 8년 연애해놓고는 우리 헤어져. 왜 헤어져? 설레지가 않아. 이러고 앉았는 거죠. 자. 아직 설렙니다, 저는. 이래야 이제 밥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앞에서 막 그러면은 그냥,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냉소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것을 볼 때도 특히 이제 그 음식 나오잖아요. 막 먹으면서 연예인들 와 이러잖아요. 내가 아는데 저 맛을.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 정도는 아닌데.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저 정도로 좋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 여러 일들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 상황들을 겪고 하시다 보면 다 겪어본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는 아닌데 좀 오버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이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과하다 싶은 사람들을 보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논외로 하고 그 사람이 일상을 아는데 굳이 유독 교회만 오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보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일상이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무 안 달라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굳이 교회 오면은 굉장히 신실한 척하고 막 경건한 척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저거 참 신앙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 정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좀 어색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낯선 사람, 어색한 사람. 그렇게 만드는데,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리에 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던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를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기서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무리들이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따로 계신 상태고 제자들도 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상태죠. 그런데 보시면은 23절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18절에는 오클로스라고 그래서 무리가 맞습니다. 근데 23절에는 파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모두에게 누구 모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그들을 이제 무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1절에 나오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를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는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요 원어 성경을 보면 22절의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르시되 자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래에 쭉 때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 말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하지 말아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요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은 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했는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와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시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구약에 몇 번 일어났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루와 기름,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줬더니 가루와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는 계속 엘리사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름 한 그릇 남았는데 동네 가서 병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다 부어가지고 채운 일들도 있고 심지어 보리떡으로 사람을 먹인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그 열왕기상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리떡 갖고 100명을 먹인 사건들이 엘리사 때에도 있었죠. 그런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떠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던 선지자들이 행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단어고, 기름을 부으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베드로가 보기에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 요런 이야기가 베드로의 말,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곧 뭐라는 소리예요? 기름 부으신 자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자. 내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택하신 자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기름 부으신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직접 내리시는 겁니다. 기름을. 구약에서는 누가요?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내가 택한 자, 내가 기름 부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 말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사야 61장에서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복음이라 그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기름 부으신 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자가 오셔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대뜸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복음이 그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다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며 생명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22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버릴 자들이 누구라 그래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관습을 만들어내고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공회에 끌려가요. 그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67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공회가 열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죠. 22장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 사람들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죄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죠. 이것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미워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복수해라 다 갚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를 죽게 만드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살아. 율법은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라고요. 뭐 하려면? 죽어야 돼. 죽어야 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율법. 죄를 어떻게 알 건데요? 법이 있어야 죄를 알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오직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대상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됐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반대는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니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다만 예수님은 공회에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나 죄가 있는 자처럼 죽으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왜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내 대신 죽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에도 끌려가시고 빌라도 앞에도 가시고 그래서 공회에서도 죄를 발견을 못합니다. 죽일 만한 죄를 발견을 못해요. 빌라도 앞에서도 가서 죄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어리석은 것들 뭐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어요. 아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죄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길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죽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기쁜 소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고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아들의 영은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예요? 다 우리가 이전에 아들의 영을 받기 이전에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그런 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각자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무서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알면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모르니까 무섭지. 두 번째는 얼마만큼 많은 행위를 내놓아야 영생에 이를지를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아들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한국말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말은 알아듣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잖아요. 왜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와가지고 영어로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영어가 없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안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알아들어요. 그런 겁니다.
종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뭘 좋아하느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상급받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말을 싫어해요. 안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 왜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딴소리를 들으면 아이 저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도 알고 길도 아는데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가기 싫은 길들이 있어요. 막 좁은 골목길 막 이런 데 있죠. 좀 막 가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데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가면은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데 가면 괜히 막 싫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택시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 어디 시골길 같은데 먼데 이런 데 가자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떡하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아는데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난해져 가는 거.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가난해져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돈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으로. 가난해져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근데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싶으시냐고. 가난해지고 싶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알아도 안 간다니까요. 그리로.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 아들 삼으려고. 이해되시죠? 예. 그게 알아도 가기 싫은 길을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 가난이 돈 없는 가난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앞에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나도 그대로 받아내는 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내는 그걸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불교의 수행, 이게 불교의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본능과 그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앞에서 돈을 초월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긍휼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만 찬송하고 어떤 자기 자랑도 없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로 드러나는 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놓은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네가 내 십자가다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요. 자기 십자가, 내 죄, 내가 저주받을 자 이렇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지 욕심을 참고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까지 참아가면서 이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을 하죠. 이삭을 낳기 전에 육체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건 또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후에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그럼 뭘 버리라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버린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뭔데요 그게? 예? 돈? 명예?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위였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 얼마나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려면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았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걸 버렸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돈 보면 눈 뒤집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돈 앞에서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돈 갖고 싶어 막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서 여자를 봐도 또 누구죠? 황진이 서경덕인가? 뭐 그 사람처럼 황진이가 와서 막 하는데도 참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파괴성 있잖아요. 그 그처럼 나는 난 여자 앞에서 나는 버텨낼 자신이 없다. 길거리 가다가 막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는 옷 입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목이 꺾어져라 쳐다보는 게 그걸 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쳐도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정말 저걸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며 나도 갖고 싶다. 그게 그런 내 본능을 인정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은 거라. 그게. 그런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한 번씩 참는 거예요, 그걸. 예? 이해되시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그냥 이걸 참으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3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절제했다고 한들 이미 내 마음속에 그 치졸함과 더러움을 봐버렸잖아요. 누가 그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참아냈다고 누가 자랑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돈을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 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등한시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에 미친 인간들인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 정말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율법 지킴을 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막 살던 사람들 존경하세요? 안 하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좋아하죠? 인간 보통의 수준에서 뛰어넘은 착한 사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개그맨 보고 무슨 느님이라고 막 이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웃기고 재밌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안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히 하고 사람들 앞에 선행을 베풀고 온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믿는 사람만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착한 삶.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경문이 뭐냐면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이렇게 이마에 써서 붙이고 다녔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금식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술도 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상징. 그래서 그걸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관리와 많은 행위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도 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았던 그것을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 그러나 그걸 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뭐예요? 죽고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이다. 나 죄인이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 이상의 어떤 선행이나 착함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냥 별것 없는, 별거 없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에이, 뭐 별거 없네. 근데 진짜 별거 없는 게 나거든요. 나 자신이거든요. 보면서 별거 없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그게 저주 같으세요? 축복 같으세요? 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흙에서 만드셨죠. 그래서 흙에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렸네. 흙이었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 거야.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흙이었던 인간이 다시 흙이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이 다시 뭐예요? 다시 흙으로 가야 하나님이 새롭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흙입니다. 별거 없네. 그래서 자기 부인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디 십자가에 그럼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였어요? 그 우편강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자야. 그게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게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해.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래 내 모습, 흙이었던 내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거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1, 2, 3, 4조가 있는데, 1조는 이제 뭐 조 이름을 만들라 그랬나 보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1조는 뭐 은혜조고 2조는 동산조라 치자고요. 근데 이제 좀 학생들이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3조 애들이 3조가 조 이름을 4조라 하고 4조가 조 이름을 3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야 3조 그랬더니
3조도 예하고 4조도 예하고 또 4조 했더니 3조도 예하고 4조도 예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를 보고 야 진짜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막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이 표지판을 바꿀 것 같아요. 네. 표지판을 바꿔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멸망길이라고 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생명길이라고 해놓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그거 할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안 들죠. 왜요? 그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알아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생명길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가 생명길이 아닙니다. 표지판 바뀌었다고 해도 생명길이 멸망길이 되고 멸망길이 생명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내 성격을 참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참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도리어 자기 자랑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생명길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도 우린 이렇게 죽는 게 맞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그거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별거 아닌 나, 별 볼 일 없는 나 그 알라고요. 배우고 잘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거구나. 평생 그거 배우시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